오늘은 사사기 12장을 통해서 시기와 공동체 붕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한때 가장이 되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 밑에 동생 4명인데 한 명은 중학생, 또 2명은 초등학생, 또 한 명은 3살짜리 어린 막내. 그렇게 근데 그들을 제가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1년은 채 안 됐지만, 그런데 하루하루 벌어서 먹는 그런 상황이어서 하루 일 나가서 돈 벌어서 그들의 먹을 거리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사회복지시설이 잘 돼 있어서 국가에서 뭘 지원해주고 이런 것도 없고 스스로 알아서 살아야 됐었죠. 근데 그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면서 또 밤에 늦게 그들이 자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유 저놈들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근데 그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그때 부모의 심정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자식 전체를 책임져야 됩니다. 물론 밉거나 이쁘거나 하지만, 그러나 부모는 어느 하나 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자식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내가 뭘 하나를 더 먹을 수 있을까? 사탕 하나를 더 받을 수 있을까? 왜 다른 형제들은 뭘 더 주는데 나는 불공평하게 받았을까?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개인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인간들 전체를 바라볼 때 부모의 심정으로 바라보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형제들이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전체가 한 자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형제들 간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시기와 질투, 또 그리고 거기 서로 간에 피나는 동족 상장의 비극,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무척이나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오늘 사사기 12장에서 나오는 이 시기를 통해서 공동체가 붕괴되는 이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오고 있어요. 누구한테? 입다한테. 입다와 므낫세 지파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입다는 므낫세 지파 소속이죠.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에 있는 입다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무슨 시비냐? 왜 암몬하고 전쟁을 할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왜 너희들만 갔느냐? 즉 그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입다 너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너 입다 너 가족을 다 불살라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입다 가족과 입다 자신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봅니다.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였어. 여기서 보면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 길앗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이스라엘 땅도 아니야. 너희들은 여기서 도망가서
무슨 나쁜 짓을 해서 도망가서 숨어서 사는 그런 사람에 불과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가요? 처음에 요단 동쪽 땅을 정복하고 거기를 먼저 분배했죠.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그들을 요구를 들어주고 분배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동쪽은 요단강 동쪽 너희들은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무시를 하는 발언을 하는 거죠. 이거는 결국에 뭐냐면 길앗 사람, 다시 말하면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지금 이렇게 시비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브라임의 시비에 대해서 입다는 어떻게 답변합니까? 2절을 한번 볼까요?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그때 전쟁을 하러 갈 때 내가 너희들을 불렀는데 너희들 응답하지 않았느냐. 오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서 암몬 자손들을 우리에게 넘겨줘서 우리가 승리했다. 그런데 어찌해서 너희가 오늘 나한테 와서 지금 싸우려고 하느냐. 우리는 목숨을 걸고 가서 싸웠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했는데 너희들은 그때 참가도 안 하고 있다가 오라고 하니 못 들은 척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왜 우리하고 지금 시비를 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입다 얘기가 틀려요? 맞아요? 합당한 얘기예요. 누가 잘못했어요? 에브라임이 분명하게 잘못했어요. 그런데 결국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를 무찔렀다. 4절에 보면 무찔렀어요. 그리고 길앗이 요단강 나루턱을 먼저 장악하고 도망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색출해서 42,000명을 죽였습니다. 근데 이때 먼저 그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이겼으니까 도망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나루턱에서 한 명씩 붙잡아서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느냐? 에브라임 사람들은 발음이 쉬 발음을 못합니다. 그래서 쉬 발음을 하라고 하면 시 발음을 합니다. 우리나라 경상도 사람들이 쌀 발음하라 하면 쌀 못하고 살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쉬 발음을 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삭이라는 말을 어떻게 그 나라 말로 하면 쉿볼렛인데 쉿볼렛 이걸 해봐라. 그러면 시가 안 되니까 쉿볼렛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쉿볼렛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들은 다 지금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거기서 발음을 해보라 그러고 쉿볼렛을 발음해보라고 안 되는 사람들은 잡아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42,000명을 결국 다 죽였어요. 민족의 비극이죠. 같은 동족끼리 형제들끼리 싸운 거예요. 죽인 거예요.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시비를 건 진짜 이유는 뭘까요? 왜 이렇게 시비를 걸었을까요? 지금 처음인가요? 아니에요. 그전에도 걸었었어요. 그럼 시비를 건 이유가 뭘까요? 에브라임은 항상 이런 스타일로 살아왔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에브라임은 스스로 장자지파라는 인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권리 행사와 그 동족은 모두 에브라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암몬과 싸운 것도 이스라엘 전체로 봤을 때는 암몬과 이스라엘이 싸워서 있기 때문에 결국 장자인 자기들한테 그 공적도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록 자기는 참석 안 했지만, 전쟁에 참여 안 했지만 이스라엘 전체 장자인 자기한테 공적도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결국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전리품 분배를 하면 전리품도 자기들한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기브온이 입다가 지금 암몬을 다 물치고 나서 입다의 입지는 확고해졌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위치에 올라섰어요. 그 보니까 내가 지금 차지해야 할 위치를 지금 입다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자의 역할을 저놈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주도적 전쟁 수행과 그 공로의 취력은 에브라임에게는 시기의 대상이고 시비의 이유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예를 한번 볼까요? 지금 입다한테 시비를 걸었을 때는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한테 시비를 걸었을 때는 지금 전쟁으로 갔어요. 그러나 똑같은 전례가 앞전에 있었어요. 기드온이 10만 명이 넘는 연합군들을 물리쳤어요. 그때 300명으로 물리치고 도망가는 패잔병들을 에브라임 지파가 쫓아가서 그들의 군대 장관 2명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근데 그리고 죽이고 나서 기드온한테 그때도 똑같이 시비를 걸어요. 기드온, 너 왜 전쟁할 때 지금 다 끝나고 전쟁 끝난 다음에 나한테 패전병만 무찌르라고 하느냐, 시작할 때 나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죠. 뭐 이때 외적이 쳐들어와서 공경에 처한 것을 다 알고 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알면서도, 이거 전쟁을 하는 건 알면서도 참석하지 않았고 눈치만 보고 있다가 결국 마지막에 와서 이기고 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기드온은 태도가 틀렸어요. 지금 이따가 취한 태도랑 틀렸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시비에 대처함에 있어서 기드온과 입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그 차이점을 보면 기드온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만물 포도와 끝물 포도가 있어요. 만물 포도는 뭐죠? 처음에 포도가 익었을 때 따기 시작하는 첫 번째 포도가 만물이에요. 좋은 것부터 따겠어요? 나쁜 것부터 따겠어요? 제일 좋은 상품부터 땁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끝물은 맨 마지막에 찌끄러기만 남은 거 따는 거죠. 만물 포도는 원래 좋은 것이고 질이 좋은 거고 끝물은 질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한 기드온 자기네가 한 그 자기네가 딴 자기네 쪽에서 나오는 만물 포도 그거보다 지금 에브라임 지파의 끝물 포도가 훨씬 좋다 얘기를 해요. 기드온이 자기 지파에서 딴 만물 포도는 좋은 건데 그거보다 지금 에브라임 지파에서 딴 맨 마지막에 찌끄러기 포도가 더 좋다. 그러니까 너네들 포도가 우리 것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우리랑 제일 우수한 제품보다 너희들 제일 질 떨어지는 거가 우리 우수한 것보다 낫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10만 명 이상 되는 것을 300명으로 물리친 것보다 얘네가 마지막에 군대 장관 2명을 잡아 죽인 것이 훨씬 잘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칭찬을 해주고 그 공적을 그들한테 돌려줍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자존심을 세워주고 우쭐하게 해주면서 자기 스스로는 기도는 낮아집니다. 기도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두 지파 간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조용하게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자, 그러면 입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입다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지켰는데 왜 니네가 와서 이제 시비를 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잘못했는데 시비 거는 너희들을 우리는 징계하겠다. 그리고 길앗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지파 사람들을 모아서 동족 간의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 에브라임 지파들 다 물리치게 됩니다. 죽이게 됩니다.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시비는 에브라임에서 걸었지만 기드온은 그것을 현명하게 서로 전체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전체
형제들끼리 싸우면 안 되기 때문에 전체를 생각하면서 그냥 존중해주고 잘 넘어갔어요. 그러나 입다는 이놈들 그냥 두면 안 된다. 징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을 쳐부셨어요. 뭐 입다가 잘못한 거 없죠? 얼핏 보면 아무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죠. 그런데 결과는 결국 민족 간의 전쟁, 민족 간에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입다의 지도자적 자질에는 약점이 있는 거죠. 그럼 그 치명적 약점을 우리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입다는 분명히 약점이 있어요. 기도는 그 부분을 잘 해결했지만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무슨 자질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므낫세 지파 길앗 사람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품을 수 있는 포용력이 부족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전체를 바라봐요. 지금 입다를 어쨌든 사사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금 세워서 전쟁을 수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지금 입다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다는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너네 지파 징계해야 되겠어. 안 돼. 그냥 가만두면 안 되겠어.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 또 그러고 계속 앞으로 그럴 거 아니야. 우리가 너희들 그러지 못하도록 꼼대를 보여줘야 되겠어. 징계해야 되겠어.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징계를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징계와 저항이라는 게 있는데 징계와 저항이 어떻게 들리나요? 지금 일단은 징계를 했어요. 저항이라는 것은 어떤 국가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정의롭지 못하게 치리를 할 때, 그럴 때 그 부당함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거죠. 우리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이런 일을 했을 때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촛불을 들고 시위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항이에요.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정당한 범위 안에서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백성들한테는 정의롭지 못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 백성들은 저항을 하는 겁니다. 이 저항은 옳은 거예요. 그러면 징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저항은 아래 사람 위로 하는 거고, 징계는 권력자가, 하나님만이, 형제들이 형제들을 징계하는 거 아니죠.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들의 잘못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형제들이 형제를 징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물론 통치자가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권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잘 이끌어가고 연합하여가라는, 협력하라는 지도자적 입장에서 협력하라는 지위지, 그것이 하나님의 권한을 다 행사하게끔 준 건 아니에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징계하는 그 권한을 누가 입다가 행사했습니다. 이것이 입다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저항은 옳은 거지만 징계는 형제들 간에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다. 징계권자가 아닌 사람 징계하면 서로 연합해야 돼요. 화합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서로 싸우면 안 돼요.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런 지도자로서, 하나님 세운 지도자로서 그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입다 이후에 이스라엘 사회는 어떻게 바뀝니까? 민족 간의 분쟁이 일어났고 지역 감정이 생기게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 의식이 붕괴됩니다. 공동체라는 거,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이 의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서로 지파별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 지파를 서로 연합하거나 서로 견제하는, 싸우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가족, 한 형제라는 의식이 깨져버렸어요. 왜 깨집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그 형제들은 부모님 안에서 다 화목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안 계시면, 다 돌아가시면 부모의 시각에서 그들의 화합해야 되는데 화합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살아 있었다 그러면 그들은 공동체 의식으로 뭉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은 형제들과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동족 의식이 사라지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사사기의 다음 단계로 계속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공동체 차원의 회개나 연대한 신앙 활동이 사라졌습니다. 그 신앙 활동이 있었다면 이제 자신의 이익을 위한 하나님만 존재합니다. 신앙 활동을 하는데 연대해서 공동체로 신앙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 자기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서로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형제들을 바라보고 형제들과 연합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서로 돕고 서로를 이끌어줘야 돼요. 지금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신앙이 사라지게, 하나님이 과연 그걸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구원도 관심이 있지만 개인의 구원보다 전체 구원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체 틀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전체 공동체를 어떻게 살려낼 거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에브라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에 근거한 시기심이 많은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게 된다. 결국 에브라임의 시기심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빠지게 됐습니다. 붕괴됐습니다. 남을 욕하고 멸시하면 자신도 또한 멸시당하고 욕을 보게 된다. 또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랬죠. 장자 의식을 가지고 높아지려고 그랬죠. 성도의 선행으로 인한 영광은 스스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에브라임은 스스로 영광을 취득하려고 그랬는데 스스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진짜 상급을 주십니다. 내가 스스로 취득하려는 상급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느끼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지도자예요.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연대해야 됩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일으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나보다 전체를 위한 신앙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